오늘도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신건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저의 선생님께서 95세를 앞두고 계신데요. 이제 그분이 자신의 마지막 저서라고 하는 조그만 책 한 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하여 이제 며칠 전에 신앙과 지성사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보다는 이 책의 중요한 흐름, 신학적인 밑바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서 다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유리겟 몰트만지엄 이신건 옹김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사도신경의 고백 따라서 이렇게 책 제목을 달았지만 원제목은 Up Airstanding in the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머리글을 곧 소개해 드리겠고요. 들어가는 말이 있고 두 가지 물음을 몰트만은 제기합니다. 죽음 후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에 관해 묻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아주 평이하게, 아주 감동 깊게 그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아마 이 책의 주제이고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 부제와 같은 제목이고요. 다섯 번째 다시 부활,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이 책은 평이한 수필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미주 각주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책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된 참고 문헌이 뒷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또 부족한 제가 옮긴 글을 거기다가 조금 실어 보았습니다. 저자의 머리글, 이 책의 머리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나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나의 마지막 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튜빙겐 대학에서 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이 책의 번역자 이신건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서양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맺는 관계는 한국에서와는 아주 다르다. 한국에는 오랜 조상 숭배 전통이 존재하며 세대를 이어가면서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존재한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오직 개인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주체라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두 번째 존재 방식 속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상들에 관해 말하지만 오늘날 서양에는 오직 빠르게 망각되는 고인, 돌아가신 분들만이 존재한다. 독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매장되기를 바란다. 조상들의 무덤을 보려고 하지 않거나 그들을 회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추석에 가족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며 조상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거행한다. 한국인들은 기나긴 족보책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인들은 기껏해야 조부모까지 회상한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도 죽은 자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자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후손들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의 죄책을 감수해야 하며 우리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아야 한다. 오늘날 개개인은 추모 문화 속에서 역사적 의식을 세워나가야 하며 조상들과 종교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미래는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대만, 타이완에서 가문의 장남이었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철학 교수가 자신의 조상을 축복해달라고 내게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의 조상들을 축복해 주었다. 당신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조상들을 알고 계셨고 당신의 조상들은 당신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조상 숭배는 뒤를 향해 시조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의 생명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의 희망 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튜빙엔에서 위르겐 몰트만. 다음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옴기니의 글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이 책을 다시 새롭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쓰고 보니 오래전에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제목으로 쓴 소설이 갑자기 생각난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이것은 생명의 근본 원리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오직 음식만으로 살아가는 식충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가치와 의미도 먹고 산다. 그렇다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가치를, 다른 의미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결적인 대답을 내리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어떤 종교와 민족과 문화에 속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생명다음으로 가장 열렬히 추구하는 것은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어떤 이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며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사랑이 최고다,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어떤 이는 믿음을 매우 강조한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상은 온통 불신과 혼란과 전쟁일 뿐이다. 그래서인지 20세기는 불신과 혼란, 전쟁의 시기였다. 우리나라도 동족 전쟁과 군사혁명, 시민혁명 등을 알았다. 전쟁과 혁명의 시기에는 절망과 희망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이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역사와 인간만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한 소중한 가치를 산산이 부숴버렸고 그 이후로 세계는 온통 허무주의, 무신론의 안개로 자욱히 뒤덮였으며 그래서 인류는 미래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의 빛은 가물거리며 나타났다가 곧장 사라졌다. 비록 사랑과 믿음이 넘치더라도 희망의 불꽃이 꺼진 사람은 캄캄한 절망의 밤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 절망 속에서 사람은 자기 안으로 심하게 굽어지고 찌그러지며 그러다가 언젠가 덧없이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갑자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서 신학자들이 성서 속에서 희망을 가져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재발견했고 무신론자였던 블로우조차도 희망의 원리를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독일의 한 젊은 신학자가 희망의 나팔을 우렁차게 불기 시작했다. 칼바르트가 자유주의에 깊이 잠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웠듯이 위리겐 몰트만은 절망의 세균에 깊이 감염된 영혼에게 희망의 묘약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몰트만은 희망의 하나님, 부활과 재림의 예수, 새 창조의 영을 믿었고 그가 쓴 책의 갈피마다 희망의 씨앗을 깊이 심고 희망의 싹을 높이 틔웠다. 지금은 95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은 희망을 포기하기는커녕 희망의 불꽃을 더 강하게 피우고 있다. 몰트만을 희망의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크고 놀랍다.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죽음 너머로 배웅하고 자신의 모자란 죽음을 냉철히 직면하고 있는 몰트만은 죽기 전에 고맙게도 또 한 권의 희망의 책을 선사하였다. 원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이고 부제는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이다. 전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후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이 보이지만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며 영혼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죽음 속의 부활이라고 부른다. 90세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신 늙은 선생님에게 내가 당돌한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디에 묻히기를 바라십니까? 티빙겐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 그러나 선생님이 내게 반문하셨다. 나의 비수기에는 뭐라고 쓸 줄 아는가? 나는 대답했다.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이 아닙니까? 아니다. 태어난 날과 부활의 날이다. 나는 며칠에 태어났고 나는 부활한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 날짜, 그 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비수기에 새기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처럼 독특하고 의아한 대답을 아마도 처음 들어볼 것이다. 부활은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날 일 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몰두하는 새로운 시작 속에서 예컨대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랑 속에서 암담한 절망을 이기는 희망 속에서 온갖 불신을 박차는 믿음 속에서 부활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런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확신에 따르면 가장 분명한 부활은 바로 죽음을 통과하면서 일어난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부활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사건이다. 위대한 우주적인 부활, 새 창조는 여전히 미래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를 놀랍게 하며 찬란히 비약하고 있지만 자살률과 출생률, 미혼율, 비혼율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나라, 헬조선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이 덧없이 추락하고 있고 더욱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극심한 빈부격차 등도 절망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은 온통 허무할 뿐이고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오직 허무만이 아닌가? 그러나 몰트만은 외친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제발 희망만은 포기하지 말자.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호적거리는 동포여, 세계 만인이여, 몰트만이 피운 위대한 희망의 불꽃에 한번 점화되어 보지 않겠는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워가며 그가 다시 피운 희망의 화염에 한번 뜨겁게 되어보지 않겠는가?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태워주기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불꽃이요. 우리 모두가 둥글게 손잡고 함께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춰야 할 축제의 불꽃이다.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힘겹게 피운 축제의 불꽃을 다시는 끄지 말자. 희망을 노래하면서 절망을 무찬히 짓밟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끝날 때까지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